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오후에 영상 하나씩을 4주간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초를 키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벌써부터 성탄 찬송을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입이 되네요.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한번 쫓아갈까요? 기다림과 소망.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다시 오실 심판주를 소망으로 기다립시다. 주님 아직이요가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후에는 우리가 조금 졸리니까 안마 시간도 넣어야 되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웃자고 얘기했는데 안 웃는 사람은 뭡니까? 되게 근엄한 표정들이 많네. 이쪽 1번 라인. 자, 여하튼 오후에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목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자. 이 제목이 주는 무게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자. 오늘 여러분도 주보에 나오면 여러분의 이름들을 편성해 줍니다. 때로는 전도에, 때로는 우리 재직들의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직분자, 하나님의 소유를 받은 직분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조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우리 직분을 한번 짚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직분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명제를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직분을 맡은 것은 목사인 제가 준 것도 아니고 당회가 준 것도 아니고 교회가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무게감을 가지십시오.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알겠습니까? 부담감을 안 갖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육적인 부담감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부담감을 가지고 무릎을 꿇을 때 진정한 직분자의 모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직분은 누가 주는가? 우리 한번 1번 한번 보여줄까요? 시작.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혹시 인정 안 하시면 노멘, 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너무나도 우리 교회에 가볍게 그 직분을 생각하는 일부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아무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이가 먹어서 주신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분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 누굴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간이 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직분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누가복음 16장 2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여 내 보던 일을 셈하겠다. 결사는 우리가 12월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결산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그렇게 결산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까? 지금 잘했구나. 아니면 혹시 우리도 한 달란트처럼 주님 제가 안 뺏기려고 그냥 숨겨놨습니다. 이겁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직분 주심에 기억하시고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맙시다.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을 잘 감당하면 보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보상입니다. 이처럼 귀한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뭐를 주리라? 생명의 간을 주리라.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다 가져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못 받는다? 그러면 정말 암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약간 이런 인사하는데 지금 민망하거나 마음에 부끄러움이 느끼면 그건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또 보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시작.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어떻다?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 당연히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하나님은 요행을 주지 않습니다. 일도 안 했는데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안 주십니다. 그런데 일한 만큼 하나님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의 성실히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면서 행복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직분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정으로 감당하며 12월은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내려놓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에는 짜잔, 주제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삶, 거룩한 목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 주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직분자에 맞는 합당한 자세가 뭘까요?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유능함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학식으로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기쁨이 사라지고 힘들고 지치고 부정적이고 불평이 나오는 것은 딱 한 가지 원인이에요. 성령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강단 서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듭니다. 여러분 주어진 그 교회 일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감당할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찬양단도 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들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요. 청지기의 자세로 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청지기가 되셔야 돼요. 청지기가 뭡니까? 종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종,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같은 종을 말합니다. 맡기는 종.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였잖아요. 너무나도 잘하니까 다 맡겨버리잖아요.
저도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주님의 필요를 아는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쪽 오른쪽이 필요한데 자기는 왼쪽으로 간다? 이거는 주님의 필요를 모르는 자죠. 요나처럼 주님의 필요를 알아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버린다? 주님의 필요를 모르는 거죠. 우리 청지기들은 주님의 필요를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자꾸 얘기해야 되잖아요. 소통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에겐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에겐 결코 오해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기 시작하니까요. 저는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님들이 주님의 필요를 아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존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삶을 추구할 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5가지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러면 직분자는 누구입니까? 직분자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각양 은사로 봉사하는 자들을 직분자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어떻게 봉사하라? 제가 안 읽은 단어 있잖아요. 봉사하라. 어떻게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당신만 하세요가 아니라 서로 봉사하라. 아이 해, 나 못해가 아니라 서로 봉사하라.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서로 봉사합시다. 그게 직분자들의 모습이에요. 아, 나 못하니까 그건 아니에요. 서로 봉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는 직분을 맡은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셔서 우리가 대리자가 되고 사신이 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죠. 39장 4절 시작.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24장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주님의 대리자 맡겨진 겁니다. 이처럼 직분 맡은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대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셔요? 전지전능하십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사용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사실상. 그런데 왜요? 우리들에게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직분, 교회 하나님의 일. 자, 그럼 그 일을 위하여 직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에 꼭 들도록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모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오후 예배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깊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직분 맡은 자가 그러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을 뭐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가끔 깜빡 해버려요. 삶이 바쁘다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깜빡할 때 그때 비로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택하지 않고 자기의 뜻에 합한 자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마음 중심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포장과 형식을 아무리 갖춰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버려야죠. 나 아니면 누가 해? 내 소리만 내면은 그 공동체가 소리가 나겠죠. 아무리 합당하고 정당한 소리를 할지라도 그 소리가 공동체에 이입이 안 된다면 그 소리는 잡음이 되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나라도 함께 보탤 수 있는 그 믿음, 나 같은 존재도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어우러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뭐가 되라? 그럼 이 반대말이 뭡니까? 방해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일에 모두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일에 모두가 협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남전대 그 기간 미팅에 총회 공고문을 붙인 거 보고 역시 대단하다. 총회를 은혜롭게 하셨어요. 회장님이 너무 잘하셔서 올해도 회장님이 되셨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은혜로워요. 베드로는. 아까 야고보는 밥 먹으면서 하시도 하고 다 결정한 것 같아요. 저기도. 그렇죠? 결정했습니까? 그러면 협력자가 됩시다. 하나님 안에서 협력자가 될 때 그 기간은 반드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어떤 존재는 나 못해 한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단어가 아니에요. 좀 부족하지만 내가 할게. 그게 뭡니까? 자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조치합시다. 내가 할게. 옆에 분 보고 내가 할게. 약속했어요. 총회 안 한 전도회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고개를 저면 하나님도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전 못해야 하면 하나님도. 제가 오늘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지 지금.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반대가 뭡니까? 해치는 게 많죠. 안 모이는 게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모이게 힘쓰셔야 됩니다. 예배도 모이게 힘써야지 축복받고, 공동체도 모이게 힘쓰면 축복받고, 가정도 모이게 힘써야지 그 가정이 든든히 섭니다. 여러분 밥상에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그거 요즘 됩니까? 안 돼요. 자녀들이 바쁘고 부모도 바쁘고 어린 유치원생도 바쁘고 한 상에 둘러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그게 잘 안 돼요. 모이게 힘쓰셔야 됩니다. 모이게 힘쓰셔야 돼요. 기간에 기간장에 모이십시오 하면 모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 때에는 모이는 데 힘쓰셔야 돼요. 어떤 분은 세상적인 모임은 줄기차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에서 모이십시오 하면은 바빠. 갑자기 바빠. 그러면 안 되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모이게 힘씁시다. 베드로 야고보는 이미 모이게 힘쓰고 끝냈다니까요. 총회. 이제 잘하셔야 돼요. 총회만 끝났다고. 베드로 야고보는 일꾼 세우셨으니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전도에도 열심히 모이게 힘써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실패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가 있죠. 신앙의 성공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성공적일까? 실패할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걸까? 신앙의 실패자가 되지 맙시다. 종교 생활의 성공자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건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6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 바라보고 일하면 100% 넘어집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일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앞에 십자가를 건 이유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자는 겁니다. 목사인 저를 바라봐야 뭐합니까? 인간인데 나도. 그러니까 저도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도 주님 바라보고 기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7번째 읽어볼까요? 7번째 시작. 칭찬받음에 익숙하지 말고 책망받음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칭찬은 달콤한 선악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은 사랑의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도 듣는 이가 책망으로 느끼고 그것을 겉면을 느낄 때 진정한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가 되느냐 겉면이 되느냐 이 기로에 딱 서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언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의 모든 성도님들이 책망도 달게 받고 하나님께 칭찬도 많이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7번째 했죠? 8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저도 되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라고요. 지나온 시간 2023년을 돌아보면 이제 남은 12월은 양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양손이 지금은 천부였지만은 다음에 양손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로서 영광 돌리는 양손이 돼야 되겠죠. 지금 12월에 우리 하루에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송구 영신 때는 우리가 양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자랑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단언하노니 강하게 내가 결심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겠다라고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읍시다. 그래야지 주님을 통해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 자신이 살아나려고 할 때 죽입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 한번 가격한 표현이지만 인사합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부부관계도 서로 죽으셔야지 부부가 살아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같이 다 죽을 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길거리 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 말씀 듣고 이단 아니야 저기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마음으로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직분자들이.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흘리면. 여러분들 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 하나님이 많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야고보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혀의 파괴력을 얘기합니다. 험담하면 듣는 자, 말하는 자, 대상자 3명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잘하셔야 돼요. 또 시편 57편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는 창이요
혀는 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말이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잠언 2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한 말씀 아닙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지 영혼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을 통해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오늘 요약하지요. 하지 말아야 될 말 5가지. 1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장군의 유언 같지만 거짓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2번째, 이거 정말 하지 맙시다. 시작. 아무리 험담하는 게 재밌어도 하지 맙시다. 도마에 올려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무리 재밌어도 하지 맙시다. 남의 험담을 하지 말라.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하니까 자꾸.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니까. 교회에서 연말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언어가 뭡니까? 험담.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험담하지 맙시다. 3번째, 시작. 이간되는 말 하지 맙시다. 되게 중요한 언어예요. 서로 간에 이간될 말 하지 맙시다. 왜요? 이건 허묻는 일입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 당사자한테 듣지 않는 말은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본인의 입에서 직접 들었을 때 그것은 맞는 말, 나머지 들려오는 모든 말은 다 헛소리. 형제의 이간이 될 말을 하지 맙시다. 잠언 16장 18절 시작. 맞아요. 하나님은 합하길 원하는데 마귀는 이간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는데 마귀는 이간질 시켜버려서 미워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이간질하는 모든 언어가 다 사라지길 바라겠습니다. 4번째 시작.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내 소리 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시다. 시편 12편 3절 말씀 시작. 끊어버리셔요. 하나님은 저런 입술들을. 그러므로 우리 오포영과교회는 서로 간에 존귀 여기는 언어 사용합시다. 5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말씀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하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면 이런 말 많이 하니까. 선지자임에도 불평하고 막 그 은혜 받은 사람도 하나님과 떨어지면 불평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오포영과교회는 불평은 사라지고 원망은 사라지고 지금부터 이제 하고 해야 될 말 5가지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이게 중요해요. 뭐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버려버리세요. 해야 할 말 읽어봅시다. 시작.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은 아니오하시고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차든지 뜨겁든지 하셔야지 어정쩡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2번째 시작.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듣지 않은 것에 말하지 말고 보지 않은 것에 말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들었다면 그것을 옮겨도 될 말인가 아닌가도 또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같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전달돼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3번째요. 시작.
선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뭘 끼치게 하라? 은혜를. 듣는 사람들로부터 은혜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말을 해도 이것을 전달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도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을 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언어, 그 언어가 우리들이 행해야 될 언어인 줄 믿습니다. 5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한 가지 더 있네. 4번째 시작. 위로하는 말을 합시다. 위로하는 말. 서로 간에 위로하는 말. 피곤하면 피곤하시면 힘내십시오. 힘드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벼랑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밀어버리지 말고, 막 올라오려고 빠득빠득 하는데 밀어버리지 말고 서로 위로합시다. 5번째 시작.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합시다. 칭찬하면 뭐가 춤춥니까? 고래도 춤춘답니다. 고래도. 칭찬의 언어를 씁시다. 그래서 옆에 분을 향해서 우리 오포영강에 서로 간에 칭찬합시다. 아이고, 마스크를 가려도 왜 이렇게 예뻐 보여? 아이고, 마스크가 도둑놈 같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칭찬을 작은 것부터 합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좋은 언어를 쓰면 내 마음도 좋아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주 정확히 세밀하게 하셔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면 망가지셔요. 하라고 하는 것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좋아지셔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오포영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년도에는 더 큰 축복받고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간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지요. 오늘은 결산하는 12월을 이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대략 우리는 살펴보았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생각하면서 이번 12월은 기도하십시오. 혹 집사로 임명되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해마다 쓰는 명단이 아니라 오늘도 올해도 나에게 집사 주셔서 감사한데 주님 잘 못 감당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정말로 집사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임명해 주셨는데 올해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권사로서의 무릎 꿇고 맡겨진 직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맡기신 교회를 감당하는 교사들, 성가대도 찬양단이든 모든 여러분들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말고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예입니다. 아니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 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들로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알면서 왜 얘기 안 하세요? 다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쪽 말을 안 하니까 이쪽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다시 할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그런 인생을 열어가신다니까요. 진짜로. 뭘 해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 봐야죠. 뭘 열심히 해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해 보시고 열심히 우리가 일하시고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직분 맡은 우리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올해 남은 기간 잘 결산하고 내년에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쫓아옵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입니다. 아멘. 620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620장입니다.